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시다. 네 분 이상.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또 한 번 합시다. 기쁜 부활입니다. 네, 저희 지난주가 2025년 고난주간 특별 밤기도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고요. 또 어제는 또 대청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식사로 또 함께 몸으로 봉사하시면서 교회 모든 그 구석구석까지 다 깨끗하게 닦고 쓸고 해 주셨어요. 모든 분들 그렇게 또 사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후 예배 후에요, 떡을 가지고 또 달걀을 가지고 이 주변을 갈 텐데요. 함께 여러분들 꼭 식사 후에 또 참여하시고, 또 칸타타도 있고요. 우리 부활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도 있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네, 화요일이죠. 22일 날. 오늘은 장애인의 날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 주변에 몸이 아프시거나 불편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또 22일 날은 여러분 휴대폰에, 지금 예배 때는 앞으로는 휴대폰을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꼭 해주시면 예배하는데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이 될 텐데요. 휴대폰에 화요일 날 거를 예배 후에 뭐라고 쓰시냐면 불 꺼 이렇게 써주세요. 아셨죠? 8시에 우리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따라랑 울리면 그때 얼른 뭐 불이 있든 뭐든 끄시고 인증샷 딱 찍어가지고 또 이렇게 여러분 목장이든 교회든 홈페이지든 올려주시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동참하는데 굉장히 힘이 되고, 또 교회가 하나로 걸어가는데 엄청난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토요일 날 또 결혼식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또 참여하시길 바라고, 기마부대라고 우리 다음 세대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한 또 부모님들이 와서 기도합니다. 아까 우리 간증해 주셨잖아요. 저는 이렇게 간증들을 큐티벳의 두 분 권사님 너무 잘해 주셨고요. 특히 새가족 간증이 이렇게 책을 써도 될 만큼, 제가 20년 뭐 독일에서 있으면서 새가족 양육식을 수도 없이 했는데 이런 감동이 있고 이런 능력이 있는 간증, 소감문이 아니라 간증 같죠? 간증이 있는 거는 참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뭘까요? 뭐 같아요? 아는 분만 알고요, 그죠? 뭐라고 써 있냐면 VVIP라고 써 있어요. VIP 초대장인데 V가 하나 더 들어갔네요. 꿈과 희망의 나라 신흥랜드, 어디에 설치할지 보니까 프로그램이 푸드코트, 페이스 페인팅, 에어바운스, 미니 바이킹, 이게 다 들어가요. 쿠킹 클래스, 어린이용 볼풀장, 브롤스타즈. 끄덕거리신 분들 하는 분들 같아요.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죠? 얘들한테도 굉장히 인기 있는 대회도 있고요. 그리고 쇼츠 메이킹, 버블 마술쇼,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또 주변에 있는 아이들 데려와서 함께 참여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았어요. 세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무덤을 닫고 있던 큰 돌문은 옆으로 굴려져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당황한 여인들에게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나타나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살아나셨다.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회상합니다.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모두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황당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여인들의 말은 어처구니 없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죽었는데 우리가 봤는데 살아난다고 말이 안 됐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시선을 또 옮겨봅니다. 두 명이 실망하고 낙담해서 예루살렘에서 고향인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도중에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 아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봅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그 사람에게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찾아갔을 때 무덤이 열려 있었고요, 천사들이 와서 만났고요,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했습니다를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함께 식사하려고 예수님이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실 때까지, 그때서야 이분이 살아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회상하며 제자들에게 전하였지만 그들은 어이없는 어처구니 없는 말로 여기고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들처럼 예루살렘을 다 뿔뿔이 떠나가고 흩어집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번 따라 합시다. 예나 지금이나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놓쳤어요. 남자분들 화이팅. 네. 요한복음에 따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답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죽일까 두려웠던 거죠. 제자들은 모여서 여인들이 전한 이야기와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런 중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놀랍고 두려웠습니다.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무서움이 공포에 빠져서, 심지어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유령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유령인가 했다라고 나옵니다.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하고 무서워했던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했어요. 당시 사람들은요, 육체는 죽어요. 다 죽어요. 죽지만 영은 죽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당시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공포영화 좋아하는 분들 보시면 공포영화에 많이 등장하는 유령, 귀신들이 다 그런 생각을 보여주는 창처럼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생각하기 힘들어요. 아니,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제자들은 죽은 예수님 무덤에 묻은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자신들 앞에 나타났다고 생각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자신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육체가 없는 유령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유령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의심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못자국이 선명한 두 손, 그리고 발, 상자국이 선명한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내 손과 발을 보아, 그리고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때 도마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에, 그리고 옆구리의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그리고 도마에게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고 실제로 보여주시고 대어보라고 합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뉴스에 보니까 로봇이 나오는데, 이제 그 로봇이 얼마나 가깝게 사람처럼 움직이냐면 얘기하면 옆에 가서 서 있고, 서 있으라면 서 있고, 다시 와서 무슨 일을 하라면 다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요즘 그런 세상이에요. 당시에도 아마 당시 시대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겠죠. 때문에 제자들은 못자국 있는 손과 발을 보고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분명하다는 것은 알았어요.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너무 놀랐고 기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믿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살았어?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먹을 것이 좀 있냐라고 물으십니다. 탁월한 교사세요. 진짜 탁월한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받아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십니다. 먹으셨어요. 제자들은 지금 그들 앞에 나타난 분이 무려 3년 동안 자기들과 함께 했었고 3일 전에 죽은 예수님인가를 의심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 앞에 예수님 나타난 그분이 영이 아닌 육체를 지니 죽기 이전의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자신을 의심하는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손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먹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혹시 예수님이 정말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잠시 여러분 사람의 탈을 쓰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혹여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죽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잠깐 쓰고 있었던 탈과 같은 인간 예수였다고 주장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며 죽을 때에 잠깐 밖으로 빠져나와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어제 청소 대청소하고 식사하고 난 이후에 잠깐 식곤증을 피하기 위해 잠깐 걸으면서 커피를 한 잔 마셨었어요. 근데 쭉 돌아서 장날이더라고요. 9일이어서 4일장 9일장. 저는 날짜만 기억해요. 언제나 많은 사람의 이렇게 휘젓고 다니는데 장은 실은 못 가봤습니다. 가고 싶은데 못 가봤어요. 아이러니하게. 근데 모란역까지 가서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데 목사님 두 분하고 함께 같이 왔어요. 남자 떡하니 3명이 걸어오고 있는데 누군가가 어떤 여자분 두 분이 우리에게 뭔가를 전해주셨어요. 하늘 어머니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환한 웃음으로 이렇게 어머니요? 받았어요. 하늘에 엄마가 계시나요? 네, 있어요. 아, 진짜 있어요? 네, 있어요. 아, 그렇군요. 하고 이제 받고 돌아왔어요. 길이었으니까 받고 돌아왔고, 그리고 들어와서 잠깐 그것을 앞에 보고 뒤로 돌려보니까 성경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제가 알던 21장 말씀과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린 양의 아내라는 말이 들어있고, 그리고 신부라는 말이 들어있고, 하늘이라는 말이 단어를 검정으로 표시해놨어요. 또 갈라디아서 보니까 거기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위에 예루살렘에,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라고 검정 글씨로 해서 딱 써놨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본문을 알고 설교도 여러 번 했던 설교인데 그 말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다시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제가 다시 원서를 폈어요. 헬라어를 펴서 그걸 다 읽어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생각한 게 맞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의 말은 어린 양, 아내, 신부에 대한 말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감추인 언어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서 그 말을 썼어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성경 본문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딱 잘라서 그것만 써놓은 거예요. 하갈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라에 대한 이야기가 어머니에 대한 말을 표현한 거예요. 그 위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이야기는 비유로 얘기한다. 근데 그거를 딱 잘라서 거기에 어머니라고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그 어머니가 아니에요. 다시 만나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마치 당시에 예수님 살던 그 시대에 이런 주장을 가연설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신이 더러운 육체를 가진 인간이 될 수 있어? 말도 안 돼. 신은 그럴 수 없어. 어떻게 신이 고통을 당할 수 있어? 말도 안 돼. 그럼 신이 아니에요. 신이 그걸 다 이길 수 있잖아.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생각들이 가연설입니다.
당시 유럽 그쪽 팔레스타인 지역 다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쪽 소아시아를 겪는 모든 지중해 연안에는 육체는 영을 가두고 있는 감옥이라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입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사상이 팽배했어요. 영은 깨끗하고 순수한 거고 육은 약한 것으로 언젠가는 버려야만 하는 것으로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곧 해방으로 생각했던 거죠. 이런 사상의 배경에는 육체와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경멸하고 경시하는 생각이 들어있어요. 근데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창조물을 다 만들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거든요.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악해지고 그리고 나쁘게 된 거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인간 조차는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은 나는 살과 뼈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유령이 아님을, 육체와 영이 함께 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살아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부활절이라는 것은,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인간이 당하는 죽음과 같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똑같이 당했고 죽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가연설주의의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육체 밖에서 아무런 고통 없이 구경만 하시다가, 신이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그가 있는 이 세상에서의 잠깐 동안의 삶, 입었던 옷, 육체, 없어져야 할 이 약한 육체가 십자가에 달려 있다, 하나님과는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과 저와 동일한 고통을 당했고 동일한 죽음을 당하셨음을 분명히 말해주는 게 부활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었어요. 이 몸의 부활입니다. 만질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육체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육체였어요. 제자들이 환상을 본 것도 아니었고요, 실제로 그들과 함께 있었던 예전의 모습 그대로의 예수님을 다시 짠하고 만난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인간의 육체는 버려야만 하는 악한 것이 아니고 더욱이 영을 가두고 있는 감옥 같은 것도 아닙니다. 영과 육이 하나로 붙어 있는 모습,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있지 않는 것이 바로 온전한 것임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보기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육체의 부활을 확인시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전에 자신이 가르쳤던 것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을 모두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주 설교 생각나시는 분? 제 눈 피하지 마시고. 다 잊어버렸죠? 우리 인간은 바로 그래요. 다 잊어버려요.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제자들은 무려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살았는데 제자들도 잊어버렸대요.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두 천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 보라고 말했어요. 기억해 봐라. 그 가르침은 인자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천사들의 말에 따라 여인들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고 기억해냅니다. 누가복음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회상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생각나고 기억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회상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대로 죽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 어처구니 없는 얘기야, 얼토당치 않아, 그리고 믿지 않았던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회상하였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말씀을 그대로 믿읍시다. 인사합시다.
서로 인사하세요. 우리 말씀을 그대로 믿읍시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에게 부활한 예수님은 예전에 가르쳤던 것을 다시 말씀하세요. 그건 바로 오늘 성경에 모세와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3일 만에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계획됐던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서 말하고 있듯이 수천 년 동안 이어왔던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고 바로 지금 그들 앞에, 제자들 앞에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에 무엇이었을까요? 4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 중에 인자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제자들 앞에서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모든 일들을 두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 앞으로 미래의 증인이 될 것을 예약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증인으로 확정해 주고 계셨어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예약이 아니에요, 여러분. 취소할 수 없어요. 반드시 해야 하는 확정이 증인의 삶이었습니다.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반드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런 증인들을 통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한 가지 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는 것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저희 56주년 설립 기념일로 4가정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수요일, 금요일, 다음 주 수요일, 금요일까지 선교사님 4가정이 오셔서 선교하는 지역 4나라에 가서 선교할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복음을 전할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책임감이 강하고 사랑이 많은 분임이 분명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을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한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증인으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 돕는 자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성령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오늘날 여기서 신앙 고백하며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날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고 실제로 증인의 일을 온전히 수행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천사들로부터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말을 듣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회상했고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들은 모든 것을 전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터무니없어. 말이 되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생각 좀 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처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터무니없는,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에게 제자들의 반응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가 가는 일입니다. 성경에는 제자들의 선교와 마지막 죽음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초대 기독교의 문서와 문헌에 따르면 야고보라는 사람은 AD 44년에, 마태는 60년에 목배임을 당합니다. 빌립은 52년에,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형제, 유다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똑같이 죽음을 당합니다. 도마, 의심 많은 도마는 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지만 베드로와 함께 선교했던 마가는 화형을 당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 이들은 스스로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믿지 않았던 예수의 부활을 위해서 고통스럽게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우리 살아가는 현실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 증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 증거다. 이거 버리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평생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살아있고 살아있는 능력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한 죄사함의 회개를 전하는 증인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삶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한 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 또한 증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은 지식으로, 이성으로 이해하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제자들처럼 경험하고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2025년 이 부활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경험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함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고, 믿으시고 그 일의 증인이 되는 모든 신흥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